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도요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니 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보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생활 속에는 참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안에는 저도 어떻게 사용을 해야 좋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장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그런 전자장비들이 그렇습니다. 이 장치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전 잘 모릅니다. 한수연 집사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장치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장치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장치들 참 많은 장치들이 이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만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우리 집 안에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자리 그 가운데에도 참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물 그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도 어떤 특별한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위한 특별한 장치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람들에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속에는 원한, 원소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복수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겠구나 하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목적과는 맞지 않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해석의 장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 앞에 예수님의 그 비유가 무엇을 위한 비유인지를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치로 인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며 이것이 기도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더 많이, 더 힘써 기도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목적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에 집중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항상은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을 찾아보게 되면 언제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잠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밥도 먹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 법정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 법정과는 별개로 민간 법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여인은 민간 법정을 찾아간 것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과부의 삶 속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일을 만났기 때문에 재판장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부가 경험한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단한 그런 때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나 나의 억지, 그리고 나의 고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정의의 마음을 여러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무조건 나의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와 원수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을 재판장이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와 원수 사이에 정의를 실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악한 재판장, 그가 과부의 그 재판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재판을 안 열어줍니까? 알죠? 우리는 돈 달라는 거죠. 뇌물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재판장, 돈을 달라는 겁니다. 과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압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재판이 빨리 열리는지 압니다. 돈을 주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 재판이 빨리 열리고, 그리고 돈을 한 무더기 갖다 주면 재판장은 이 여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정의,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태도, 우리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억지 말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답답한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 옳게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로는 자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여인은 누구에게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정의를 실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재판장은
과부의 그 청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 과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자주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우리는 마음을 그 일에 쏟곤 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비유 속의 그 재판장처럼 악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우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기라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같은 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 위하여 길을 가고 계십니다. 길을 가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청혼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그리고 24절에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의 그 청원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계속 유사한 청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의인의 수를 50명에서 점점 깎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45명으로 깎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40명으로 깎았습니다. 30명으로 깎았고 20명으로 깎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명으로 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혼을 했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그는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나아가 기도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맹인이 앞을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맹인의 소원이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반복되는 기도, 그것은 마치 대장간의 그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망치를 들고 시뻘건 그 쇠를 내려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내려칩니다. 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시뻘겋게 달궈진 그 쇠 속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는 망치를 수도 없이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쇠 속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이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수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글을 쓴 후에 글 다듬는 것은 대장간의 그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를 두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일본의 그 수필가는 자기의 그 글을 다듬는 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글을 다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글이 더 좋아진다고 그는 믿기에 그는 즐거움으로 그 작업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순수한 기도,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때는 세 번째로 응답이 없는 때를 가리킵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을 바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한 사람, 그리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도 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속에 그는 아이들을 빈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그는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자고 했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다 맞춰지자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음식이 남았다고,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듣고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늘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만을 받고 과연 살았겠습니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역시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침묵까지도 경험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대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꼭 하나님의 거절인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하여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알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또한 유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를 올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바친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청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내 기도에 대해서 빨리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그 이해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하여 옳게 판단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이를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